들리는 은혜. 할렐루야. 보이는 은혜, 들리는 은혜.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상태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에 찬 고백을 하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쉽게 말씀드려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뭐 했다 그래요? 숨기시고, 문맥으로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밝게 보여줘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기쁩니다. 그것이 옳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그 아이러니한 기쁨의 고백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찬찬히 여러분들 풀어서 설명을 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당시 지식인으로 자처한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다 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안다. 깨달았다 하면서 의기양양한, 더 심하게 말하면 좀 교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뭐 했다고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 어린아이들은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람들과 반대되는 겸손한 어떤 평범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순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받아들이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그것에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아시고, 또 예수님의 그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만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안다는 것이죠. 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오늘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 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듣고 보니까 이게 은혜이고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참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말씀 보면 23절, 24절 이걸 보면 아무에게나 보여주시고 아무에게나 들려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보이는 은혜, 들리는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보는 은혜, 보이는 은혜, 들리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복입니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이래요. 보이는 게 복이고요, 들리는 게 복이라 그래요. 왜 그런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그 은혜를, 의미를 되새기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저도 여러분처럼 신앙이, 또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걸음마 수준부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저 또한 그런 여정과 그 과정을 겪어왔고 또 지금도 그런 과정을 계속 겪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향해 전진하고 있어요. 제가 특별히 제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신앙의 그 영적인 안목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렸던 그 나이 때는 거의 한 20대 후반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어떤 신앙의 삶을 보였냐면 내가 경험하는 사건들 있잖아요. 좋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뻐하겠죠. 안 좋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귀에 들리는 것에 반응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20대 후반에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이는 은혜, 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뭐 내 노력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읽고 또 신앙 서적들을 읽으면서 그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걸림돌은 더 이상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고난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고백을 제가 20살 후반에 했어요. 뭐 멋진 고백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제가 막 지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신앙 안에서 깊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진 것들이 이렇게 입술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걸림돌이 어떻게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걸림돌은 걸림돌 아닙니까? 혹 내 안에 건강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걸림돌을 어떻게 디딤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고난이 어떻게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많은 신앙세적 참 좋은 신앙 서적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20대 후반에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서 말씀과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졌어요. 거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꿈쟁이 요셉이죠. 근데 그 꿈을 이루어가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는 여러분 뭔가 행복한 것만 있었나요? 아니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또 감옥에 갇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그 사건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쓰셨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애굽 총리라는 그 자리를 통해서 기아로 허덕이고 기근으로 굶주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그 계획의 통로로 요셉을 쓰신 거예요.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래 이런 고난의 자리, 이런 문제의 자리가 그냥 걸림돌이 아니고 그냥 고난이 아니고 이것이 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과 섭리의 그 과정과 여정 안에 다 그 플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시나리오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만약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지 않고 이런 여정들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가 무엇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까요?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어요. 애굽 총리의 자리로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단서는 무엇이에요?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 신하들이 알고 그 바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찜찜하거든요. 이것을 해석해줄, 그것을 풀어줄 사람을 찾다가 신하가 누구를 생각해낸 거예요? 2년 후에 요셉을 생각하게 되면서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그를 바로 밑에 그 2인자로 애굽의 총리로 그를 세운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고난이 도리어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며 걸림돌이 디딤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만 반응했다면 그는 좌절했을 것이고 그는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 영적인 안목과 날려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늘의 삶에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형통한 자로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들어 쓰시는 값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시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이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것이며 여러분이 듣는 것이 진짜 듣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이 듣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 13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13장 9절에서 12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성화가 무엇이에요? 성화.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듣고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보았던 것을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고 이제는 부분에 내 눈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내 눈이 반응하고 내 귀가 반응하는 그런 여정을 가는 것을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2절을 통해 이것이야말로 이런 과정 영적인 여정이야말로 이것이 성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만남 속에서 이전엔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이제는 풀 시나리오대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로소 이것이 이런 여정들이 이런 나의 삶의 사건과 수많은 만남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안에서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내 인생의 청사지구나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이 여정의 과정,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을 벗고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고 육신의 귀를 벗고 영적인 귀로 듣고 반응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제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며 우리 목사님이든 또 제가 경험했던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시켜요. 그럼 저는 이렇게 거부하거나 고집 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분고분 그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안 할 때도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왜 나만 시키느냐. 우리 용현이가
또 용화가 저한테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아, 강도사님은 왜 저만 시키세요? 이러면서 저에게 하소연했던 적이 있는데 저도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었어요. 아, 목사님은 왜 강도사님은 뭐 전도사님은 왜 저만 이렇게 시키는지 모르겠어. 내가 착하니까 나만 시키나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서운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꼭 나에게 이런 부담이 되는 말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막 이렇게 순종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이제 영적인 눈이 띄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서 목사님께서 주의 종들이 이전에 했던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 반응들이 어떻게 될까요? 180도, 완전 360도 달라지더라고요. 이전에는 속으로는, 겉으로는 하겠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왜 나한테만 그러지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왜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해주시지? 그 의도나 그 숨은 뜻을 다시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섭리를 보여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주시려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마음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기쁘신 그 계획과 섭리의 뜻 안에서 그것에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것이죠. 혹 여러분 목사님께서 또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께서 집사님, 우리 권찰님, 성도님 좀 요렇게 하는 게 어때요? 요렇게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지혜 권면을 할 때 여러분 싫어요! 이렇게 하면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할게요. 이거 알았죠? 여러분들 싫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죠? 내가 아직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기도할게요부터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 되길 원해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숨으신 뜻과 계획과 그 섭리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믿음의 지체들이 나에게 왜 그렇게 권면했는지 그것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 누가 이렇게 권면할 때 그냥 육신적으로 받지 마시고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는지 기도함으로 그것을 발견하며 그것에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신앙 안에서 눈과 귀가 열린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사건과 수많은 만남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것을 염두하고서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주선발 봉사하는 것,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김장 담그는 것, 이건 어떻게 단순한 어떤 행사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통한, 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뜻을 뭐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하면서 여러분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 이것을 깨닫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23절, 24절. 남들은 보지 못하고 남들은 듣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이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 24절에 이것이 복이다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영적인 안목과 영적으로 듣는 귀가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복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말하는 참된 복은 무엇이냐면 23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복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어요? 이 복을 누리고 있어요? 정말 나는 송명희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무엇이죠? 그 가사가 나는 남이 가진 것 나는 없지만 나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고, 이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러분 잠언서는 구체적으로 또 소상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빨리빨리 한번 찾아봐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10장 17절 말씀으로 한번 빨리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7절,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왜 복인지 잠언서 10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아멘.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왜 복인지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5절을 한번 가볼까요? 잠언서 12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결국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13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3절. 자,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이제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죠?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왜 복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찍이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 그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우리 21절을 보면 21절,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재밌는 게 나오죠.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뭐 했다고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숨기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누구의 이야기를, 누구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준비된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을 했다고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마음이 가난하고 정직하고 청결하고 순수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귀가 열린 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이것이 누구의 기쁨이다고요? 예수님의 기쁨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의 기쁨을 누려야 될까요? 예수님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리고 또 나눔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어요. 특별히 리더 의식이 있는 분들, 정말 내가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자랑, 자기 자랑으로 그것이 끝나는 분들도 있고, 뭔가 자꾸 앞서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확신에 차서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우리가 그 관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에게 맞대응해야 될까요? 아니, 침묵. 왜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침 자기가
다 안다, 지혜롭다,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뜻을 뭐 했다고요? 숨겨주신 것에 대해서 누가 기뻐했다고요? 예수님이 기뻐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그것을 이어받는 자잖아요.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 자기 지식과 자기 확신과 자기 경험에 자아도취돼서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침묵하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요? 그들에게 권면을 한다 해도 그들은 뭐 하지 않아요?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어서 그것이, 그 권면이 뭐 하는 거예요? 튕겨나가요. 그러면 그 튕겨나가는 그런 불협화음 속에서 그 공동체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협화음을 일으켜서 그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 공동체가 깨트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들은 정말 그런 어떤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기며 어떤 자기 착각 속에 사는 분들과 이렇게 신앙 교제를 할 때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들어봤을 때 이분이 아직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냥 그 말을 듣기만 하고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그냥 침묵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인도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나눔과 대화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으면 지혜롭게 침묵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은혜를 나누려는 자리가 논쟁의 자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누가 싫어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끔 가다가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침묵을 지키지 못해서 자꾸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 팔뚝이니 내 팔뚝이니 갑론을박하다가 제3자에게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하면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를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이 정말 들을 귀가 있는지, 저 믿음의 안목과 믿음의 귀가 있는지 보고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냥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침묵하고 듣는 것으로만 그냥 만족하고 그분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언젠가는 열리겠지 하고 침묵 가운데 기다려주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알겠죠? 거기에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반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잠언서 9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들을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잠언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 분들에게는 억지로 그렇게 권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흠으로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책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 있는 자에게 가서 권면하는 편이 낫다라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고요. 잠언서 17장 10절. 자, 잠언서 17장 10절. 자,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0절. 참 재밌게 표현한 말입니다. 잠언서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의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듣는 귀와 보는 눈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믿음의 권면을 계속 하면 할수록 도리어 내가 또 그 사람과 똑같은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줘달라고 그 믿음의 안목과 믿음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특별히 우리 리더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밭이 준비된 자, 들을 귀가 있는 자, 그 정결하고 정직한 자,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 드리려는 자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태와 그런 심령의 상태를 가진 분들에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권면, 지혜의 충고, 그리고 말씀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뭐예요? 밭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받고 쑥쑥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지혜, 리더자의 그 어떤 지혜의 묘를 여러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듣지 않는 자를 굳이 막 애써가지고 하다가 오히려 나도 미련한 자가 되고 나와 그가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혀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그것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이는 은혜, 들리는 은혜라고 말했어요. 자, 들리는 것, 보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선물인 거예요. 뭐 제가 20대 후반에 그런 어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렸다고 했는데 제가 뭐 특별하게 제 노력으로 뭐 성경을 뭐 몇백 독하고 뭐 기도를 몇 시간 해서 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강하게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제목도 보이는 은혜, 들리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성경 지식이 많고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주변을 살펴보고 경험하면 알잖아요. 저분이 신앙 연수는 많고 성경 지식은 많은데 정말 영적인 안목과 영적 이가 열리지 않아서 부분에 반응하고 상황에 반응하고 현실에 반응하고 문제에 반응하여 넘어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시며 성령의 어떤 터치하심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 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정말 몰라요. 저는 정말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한 가지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저에게도 정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복처럼 저에게도 보이는 은혜, 정말 들리는 은혜.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 그 은혜를 달라고 그 기도를 오늘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거 기다리고 입만 쫙 벌리고 있으라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은혜, 그 들리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 안에서 신앙의 어떤 적극적인 반응,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 될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신앙적으로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무엇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두 통로로 계시하셔서 첫 번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뜻을 계시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뜻을 계시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과 또 한쪽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심령의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으로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제가 왜 그 성령 충만한 그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씀드리냐면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고린도 전서 2장 10절입니다. 신약 266쪽입니다. 자, 265장.
265쪽.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아멘. 깨닫게 해주시는 것,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가 이런 은혜를 받을까요? 겸손한 자. 그렇죠?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교만한 자들은 그것을 싹 감춰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간다면 이런 보이는 은혜, 들리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은혜를 누렸습니까? 안 누렸어요? 누렸어요. 23절, 24절.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는 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들은 보고 너희들은 듣지만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임금들이 이걸 보려고 했고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보고 듣는 은혜를 경험한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 없어요.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어부들입니다. 지식으로는 아주 낮은 수준에 있는 어떤 힘만 센 어떤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또 심하게 말하면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 은혜, 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몇 년입니까? 3년이에요. 3년 동안 제자들은 누구를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보이는 은혜, 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보이는 은혜, 들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아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보이는 은혜, 들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 그것은 우리를 보이는 은혜, 들리는 은혜로 인도할 수 없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나로 하여금 보이게 하고 나로 하여금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를 이제 모셔야 될까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게 할 때, 그때 비로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어떤 의와 여러분의 자기 애와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면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보이는 은혜, 들리는 은혜를 여러분들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여러분 추후에 찬찬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원래부터 도마가 의심 많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도마가 의심하는 사람이 되었냐면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요나는 어디에 함께하지 못했다 그래요? 부활의 자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 누가 쏙 빠졌다는 거예요? 도마가 쏙 빠졌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도마처럼 믿음 없는 사람, 엉뚱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도무지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보이는 은혜, 들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적 원리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보이는 은혜, 들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해 드려보세요. 정말 여러분 무엇이 정말 여러분 안에 보입니까? 정말 세상의 문제와 현실의 상황이 크게 보이시나요?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보이시나요?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시는지, 무엇이 들립니까?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십니까? 저는 정말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을 3년을 다니면서 제 안에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같은 신대원 동기들이 공부를 합니다. 3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어떤 동기들은 사역을 안 해요. 그냥 직장 생활만 하는 동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전임 사역으로 풀타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토요일하고 주일만 가서 잠깐 그냥 부분적으로 사역하는 동기들도 있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나는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또 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 현장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나은 목회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목회 경험이 많고 목회적인 소양과 지혜가 많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건 철저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저의 무지이며 저의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 교회에서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를 지키며 눈물 흘리며 기도한 그 원로 목사님들, 그 권면과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빈수레가 요란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젊은 신학생들을 앞에 놓고 다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신학생 후배 목회자분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하고 그냥 강단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 것은 많이 붙잡고 사는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목회를 하고 주님을 따를 때가 많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또 한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를 자꾸 내 힘으로 붙잡고 힘을 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어리석고 제가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는 성경 지식 좀 안다고 그 몇 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라는 그 원로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몇 분의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부분을 보았고 내가 부분을 들었는데 내가 전체를 들었고 전체를 본 건 마냥 내가 착각하며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깨달음을 얻게 됐고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참된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참된 것을 듣는 귀가 여러분 안에 열려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안에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주님 영적으로 너무 무지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귀가 막혀서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부분에 반응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정말 무지한 사람이다라는 정말 그 간절한
그 신앙의 고백과 겸손한 자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 자에게 도리어 역설적으로 누구의 뜻을 밝히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우리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고 또 원로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 잘났어요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깊어진 게 아니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걸음마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보이는 은혜, 하나님 오늘도 들리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를 주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다 보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다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늘 겸손한 자로, 늘 마음의 가난함과 그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여전히 보지 못하고 여전히 듣지 못하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주셔서 보이는 은혜, 들리는 은혜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는 귀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앞에 내가 겸손하게 반응할 때 내 인생 가운데 비로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